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모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 실천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영혼들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 우리 모두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말씀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 없도록 주님,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귀한 영혼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모든 방해꾼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아픈 분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한 가지라도 더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되 모든 바친 손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헌물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음성 듣고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 깨닫고 매일마다 그 은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AI 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우리에게 보급된 지는 오래됐지만 AI라고 해가지고 거기 뭐 빙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문장을 치면 논문 하나를 뚝딱 이렇게 작성을 해냅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지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제목을 뚝 치면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서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기사를 쓰든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사람들이 판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많고 하도 확실하지가 않은 게 있어서 AI가 그것을 수집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수집을 해요. 그리고 진리 참 아닌지 거짓인지는 우리들이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장 충격을 받는 직업이 있는 게 어디냐면 뉴욕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가장 충격을 받는데요. 그 분석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AI가 자료라든지 분석을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 지금 다 직장을 잃고 있대요. 시대가 변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터넷 무시하고는 장사 못해요. 인터넷으로 매일마다 모든 평가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 모시고 가야 되는지, 식당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까지 다 나오냐면 메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몇 시에 닫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친해져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비즈니스도 안 되고 사람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우리 사람들도 우리 영적으로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범한 죄악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벌써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해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고요, 아시리아인데, 남유다 왕국도 지금 바벨론에게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2번이나 포로가 잡혀왔어요. 아직은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라고. 그래야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안타깝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서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돼 있어요. 혹시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아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서 넘어지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꼭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과 같이 발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더두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요. 세상의 엉뚱한 것에 시선이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못 보고, 세상의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인 줄을 모르고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이라든지 생각들이 옳은 게 뭐가 있나? 진리가 뭐가 있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자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다시 질서지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이제 매일마다 씻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가 지나면 그새 더럽혀져요. 세상의 더러운 공기에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뭔가 더러운 감정들에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돌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의 걸림돌이 되리라. 우리의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실수한 것들이, 연약함이 우리의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않니. 근데 회개 안 하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 우리가 그동안 승질냈던 모든 분노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빅토르 위고가 그 지은인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성공을 했고 작가로, 사상가로 유명해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엄청 술고래였대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폈대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내 자식들이 낳는데, 딸이 아빠가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그것 때문에도 상처받았고, 또 엄마의 삶이 그 비참한 걸 가지고 상처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친다고,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자살해버렸네.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그걸로.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엄마가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경험하고 빅토르 위고가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다. 그동안 그가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교회는 알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했겠죠.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죄의 돌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고쳐야 돼. 바뀌어야 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책감이나 모든 연약함들을 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아직도 약해요.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맨날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어떤 때 보면 진짜 얄미워가지고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있는 자체가 귀여워요. 예쁠 때가 많아요. 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그 자체로는 별로 이쁘질 않아요. 하는 짓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뻐 보시기는 하시는지만, 그래도 문제는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서 축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어제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교회 믿음의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누리고 있냐고요? 못 누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그런 약속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건강 전도사가 아니니까 그런 걸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 술 마시고, 아까 빅토르 위고처럼 술 많이 마셔봐요. 그게 건강에 해가 돼요. 담배 건강에 해가 돼요. 담배를 피면 완 발생률이 1.5배나 2배, 3배를 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상쾌하고 그리고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일은 바빠서 땡가먹고, 다음 주일은 기분이 안 좋아서 땡가먹고, 땡가먹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예배하거나 또는 몇 달 동안 잠시 잠수를 해.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그런 분도 계셔요. 특별히 애들이 무슨 교회가 방학을 하나, 잠시 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말씀은 어디 있으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어디 있으며, 축복의 은혜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들을 들어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 민족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매일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도 어떤 분들은 범칙금 받아가지고, 교통 범칙금 받아가지고 기분 되게 나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욕지거리 받고 그런 대접받아서 기분이 되게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놔요. 짜증나요. 아무 잘못 없는 내 옆에 사람에게 승질낸다니까요. 관계 깨트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에게 지금 공격이 되고 나에게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에서 멀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곳이 천국이어도 나는 천국을 못 누려요. 왜? 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어요. 선악과만 빼놓고. 그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예요. 그 차이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아서 그들에게 허락 안 하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인간을, 하나님하고 그 차이도 없으면 하나님하고 창조주하고 창조물하고 다를 수가 없지. 어쨌거나 모든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왜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도록 허락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못 누려요. 왜 못 누립니까? 천국인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향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귀한 축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도 막힌다니까요. 왜?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내 잘못된 것, 세상 것에 향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죽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반대로 32절 말씀에 우리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의 말씀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설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재미있는 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안 하셔요. 아무리 죄 지어서 죽일 놈도 하나님께서 쉽게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세요. 길게 기다리셔요. 말씀으로 자꾸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잘못한 걸 이렇게 못 참으시고 나한테 심판을 하시나, 나한테 왜 어려움을 주시나, 왜 이렇게 나의 잘못한 것들을 퉁쳐가지고 꼭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내 앞길에 돌뿌리를 놓은 거예요. 아까 나쁜 습관 얘기했는데 제가 살던 곳에, 제가 태어나고 살던 곳에 백마강이 있습니다. 금강이 그쪽 흐르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소종방이 뭐 그 강에 있는 그 용을 잡아야 된다고 백마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백마강이에요. 참 예쁩니다. 지금도 거기 가고 싶은데 너무 백사장도 넓고 그래서 백사장에서 애들하고 놀던 생각도 나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 되면 학교에서 꼭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백마강에서 수영하지 마라. 왜냐면 그 백마강 그쪽에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에 백사장이 넓고 그래서 거기서 잘 놉니다. 그러면 놀다 보면 저 강 건너편에 헤엄칠 줄 아는 아이면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꼭 드나 봐요. 그런데 그런 녀석 중에서 꼭 한두 명이 한 해에 죽어요. 왜냐면 다리 밑에 가까이 있어서 그 급류거든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들어가면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 금강 하구에서 잡아서 데려왔다더니 죽은 시체를.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여름 방학 때 되면 그냥 연례 행사로 거기 가서 수영하지 마라, 수영하지 마라가 가정 통지문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나요? 지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죽어요. 꼭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비슷해. 꼭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그 꼭 제약의 길을 걸어서 넘어지고 다치고 스스로 싸우고 절망하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호 가운데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또 나눠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거는 예수님 믿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옛날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든지, 그게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든지, 아니면 그게 성령의 은혜든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요 하는 주문과 똑같죠. 그런 죄를 짓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에게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권세를 허락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들,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히브리어로 회개한다는 말이 돌이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탕자처럼 돌아오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탕자와 같이 아들로서의 특권을, 딸로서의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고. 내가 면목이 없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정도의 양심이 있으면 참 괜찮은 겁니다. 근데 면목이 없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본전을 다 아셔요. 원래 그런 존재인 걸 다 아셔요. 그래서 면목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는데, 회개 못 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면목 없다? 또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건 다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미혹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평소에는 양심도 그렇게 별로 없는데 왜 꼭 회개랑 관련돼 가지고 왜 면목을 찾지? 혹시 그런 분 있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아니요, 그것도 원수 마귀의 방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때가 먹고 아무리 냄새나는 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씻을 거예요? 누가 씻어줘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냄새나는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눈살 찌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어떤 분이 술 냄새 풍겨서 예배 나온다고 해도 그분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따도 보실 텐데 분명히 우리 저한테 매일마다 진짜 1년 365일 월요일날 쉬려고 제가 일부러 문 안 열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다가 걸려요. 제가 걸려요. 그러면 억지로 기도해줘야 돼요. 월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그때도 와가지고 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어디 나가서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를 해놓냐면 예배당이 열려 있으면 문 다 닫아놔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왔다 가는 게 표시가 나는 게 곳곳에 커피가 자국이 흘려요. 그래도 그 친구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씻음 받는 거지. 목욕탕 가서 씻는 거지. 목욕탕 가기 전에 씻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무리 면목 없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방해가 되는,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과거의 모습들, 조금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그게 부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매일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수부라고 했잖아요.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주님 앞에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꼭 따라야 되냐면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고쳐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고쳐야 돼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딱 연관되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께서 이걸 비유를 하셨는데, 회개를 꽃병에 손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꽃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쁘고 여러분들이 냄새가 좋아서 또는 그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그게 독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꽃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들었어요. 금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었어요. 빼내려고 해요. 집어넣을 때는 들어갔어요. 근데 뺄 때는 안 빠져요. 왜요? 짚고 있어서. 근데 속은 짚고 있는 한 그 속에서 내 손은 동물로 인하여 썩어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놔야 되는 거예요. 놓고서 손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가 아니에요. 꼭 보면 내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 건강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 또 체면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쓸모없더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한 금메달을 따면은 또는 굉장한 지위에 되면 기뻐하실 것?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겉에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놓으세요. 그게 놓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되고 또 우리들에게 도전되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죽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져.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되게 센 걸 얘기하시네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회개.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 아유 나는 내가 아직 다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부터라도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 것, 정말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운 것들,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자로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결단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어내시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셔요. 노력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빅토르 위고의 그 사건이 그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돼요.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라도 결단하시고 버리려고, 떨쳐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난지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죄로 지금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유혹의 자리를 떨쳐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옷이 벗겨져서 그것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이라도, 이런 회개라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한 거 말고 내가 죽으면 가장 좋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있어요. 우리가 피 흘리는 지경까지라도 싸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아가서 어디예요?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회개라는 한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준비됐나요? 회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매일 마음을 돌아본다. 그래서 돌아보는 게서 회고, 그 다음에 개자가 고칠 게예요. 근데 이 개자가 참 재밌습니다. 1번 보시면 그 자기 기자예요. 자기 기자에다가 때릴 복자랍니다. 저게 때릴 복자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고친다는 것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걸 때려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재밌어요. 그렇게 자기를 때려서 복종시키다 보면 부작용이 아니라 이런 거는 뭐라고 해요? 효과가 있는데 무슨 효과냐면 그 다음 거예요. 이 기자가 한자에는 이렇게 기자로 나와 있지만 이 앞에 부소로 들어갔을 때는 사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된대요. 사자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뱀사자입니다. 뱀사자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쫓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면 나를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가 되는 원수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해요?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던데. 쫓겨가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분노를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영적인 그 어둠들이 내가 회개함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가다가 충청도 사람분들 꼭 이거 기억하고 가셔서 집에서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IQ가 안 좋은가 봐. 집에 가서 깨닫게.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뱀을 쫓는 놀라운 몽둥이가 회개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쳐야 삽니다. 옛것을 버려야 삽니다. 그래야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이 내게 머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로 나오고 열심히 나를 돌아보면 그 가운데 죄가 오래 껴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씩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두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더럽혀진 감정들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마다 죄만 쌓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과거의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 귀한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괴롭힘 당하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아니면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잘못된 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서 모든 악한 것들아, 모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우울증과 모든 절망감들과 모든 근심 걱정은 이 시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영적으로 주님의 그 좋은 교훈을 따라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